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하고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당한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첫 번째가 뭐였어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였고, 그 다음에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근데 오늘 순서가 잠깐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시험 받은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그 순서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 순서보다는 예수님이 시험 당한 일들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사건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분명한 건 오늘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목표가 보세요. 예수님이 공격한 목표를 보라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줄이셨어요. 줄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단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이 돌을 떡덩이, 이 돌덩어리를 떡 만들어 먹어.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해요? 내가 가장 줄인 부분을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겼어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승리한 싸움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을 했다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신 복음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육신에 묶여 살도록 계속 공격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요? 그 부분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인도 받아가려고요. 그렇죠? 이게 무섭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무서워서 예수 주님 고백하고 사단이 무서우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함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당연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 당연함을 뺏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가냐, 내 육신을 채우는 그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로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진짜 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회개란 단어가 참 세상에 보면 이상하게 쓰이는데, 회개란 말은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다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나 회개했어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길로 가고 있는 내 걸음을 돌이켜 진짜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약한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그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묶여버리니까 육신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두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당연히. 왜요?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바르게 딱 인도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떡으로 육신적인 걸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참된 답으로 붙잡고 그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사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걸 다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거기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두 번째가 11절이에요. 10절부터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뭐라고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단도 보세요. 뭘 갖고 공격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마귀 사단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세요. 뭘 갖고 공격해요? 말씀을 갖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 간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빗대어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사람은요, 말씀을 나중심으로 붙잡아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길과 방향이 너무 다른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것에 갖고 있는 것을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오늘 그걸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냥 깨달음으로 끝인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일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응답 앞에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주의 말씀과 복음보다는 다른 걸로 자꾸 야금 사단은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묶여있는 부분에서 풀려나고 자유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오늘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누가요? 내가 내게 주리라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요, 인간이 보세요.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난 순간에 어디에 출현했어요? 이 세상에 출현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래요.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 됐다니까. 이 세상 임금이 됐다니까.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줄게 너한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사단은 얼마나 막강한지요. 음악과 정치, 경제 모든 걸 동원해서요,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른다니까. 음악 속에 뉴에이지가 들어있고 영화 속에 문화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각인돼 버렸어. 각인돼 있다니까. 이 사단 보세요. 내가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사단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가보면요, 다 하나같이 뭔가 음성을 듣고 뭔가 보여서요, 그 듣고 본 귀신들이요 자기에게 지시하고 행한다고 하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셨어요? 찾아가 보면 첫 번째 가는 순간부터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반말해 반말. 왜 반말하냐? 자기가 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주인 하면서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인도받다 가자라는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이 마귀는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니까. 감히 이 땅의 주인이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봐봐, 이 천하만국 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만 해. 그렇죠? 뭘 바꾸라는 얘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넌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렇죠? 사단의 전략이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살지 말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라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마귀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뭘 갖고 이기셨어요? 생각을 갖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이겼다니까요. 뭐라 이겼어요?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인도받아 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그렇지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꾸 큰 문제 갈등 앞에 고민 많이 하지 말고요, 말씀 딱 붙잡고 복음으로 선포해 가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은 이 육신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자꾸 시험과 갈등이 드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와 3, 6, 10일 가지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진짜 내가 오직 주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 개인이 뭐가 많이 했다고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많이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마귀 사단은 눈 하나 깜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의 말씀과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내 삶은요, 육신적인 부분에만 하루 종일 있다가 마무리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마무리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듣는 얘기, 하루 종일 듣는 나의 말,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다 육신적인 건데요. 내가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시간이 없어요. 10분, 20분, 30분조차도 딱 멈춰서 진짜 주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하루에 육신적인 게 묶여가지고 거기에 계속 전전긍긍하고 사는 인생. 불신자와 똑같이요.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반복해가는 그 늪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마귀 이기는 방법을, 흑암 이기는 방법을 알겠다는 거야. 나 육신 성공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죠? 천하 만국이 다 네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묶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주인 되신 주님의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오늘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했어. 나는 이미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난 승리했어. 그러면요, 나머지 육신적인 부분은요 조금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영혼이 주의 말씀에 딱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도 어떻게 돼요?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라 육신적인 걸 막 회복하려면 힘든데,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면 육신적인 부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너무 약하면 영적인 부분도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육간의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육신적인 부분이 균형 있게 딱 맞춰서요 인도받아가야 된다니까. 내 육신을 왜 자꾸 갖고요?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요. 내 육신력을 갖고는 내 삶의 이유는 뭐냐? 내가 건강하게 내가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업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내 업과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업과 일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내가 하는 업과 일은요 내 육신적인 걸 채우게 하는 업과 일이에요. 그러니 힘들지요. 왜? 내 육신적인 걸 채워야 되니까. 내가 하는 오늘 업은 내가 버려놓은 일들을 해결하고 치워야 될 일들이니까 그 업은요 하나님과 영광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통장의 잔고는 자꾸 늘어나는데 내 영적인 부분은 자꾸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업도 바꾸셔야 돼. 내가 가야 될 모든 방향도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개그우먼 김지선인가가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랑.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뭐 때문에 자살한지를 몰라요.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살도 살인에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살인한다? 그때는요, 내가 정신 상태가 또 올바른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붙잡히니까 그렇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영향도 많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 속에 한계가 찾아오면 답을 찾지 못하고 선택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그렇게 와요. 혹시 지금도 한계 만나고 계세요?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고민하지? 여러분, 그 고민 속에 있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그 늪에서 벗어나세요. 그 늪에서 벗어나니까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는 인생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그 인생을 바꿔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몰아내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진짜 이제 내 인생을요, 주께 맡겨놓고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과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방해의 턴이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다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가 확인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 방향 맞춰져 간다면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따로, 내 업 따로, 내 생각 따로, 육신 따로,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일하면서요, 내가 오늘 돈 벌어서 내가 이걸 채워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육신에 배불리는 것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달라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요, 생각이 틀려진다니까.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다른 싸움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의 모범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승리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 빼면 영광 돌려. 그렇죠? 그때 마귀는 떠나갔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좋음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내 삶에 계속 남아 흔적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행한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반드시 상습적으로 완전히 행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예수로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부분이 진짜 내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행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거를 회복하고 믿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많은 하나님 신 복음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또 증인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참 증인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응답의 싸움 앞에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거룩을 축복하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육지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하여 질병과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고3 렘넌트들, 주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